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동역자를 찾으라, 하나님의 세워주신 동역자 요나단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언제나 하나님이 종들을 키우는 훈련의 현장에는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요게벳, 바로의 공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 누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적과는 싸워야 하고 아군은 협력해야 합니다. 18장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이야기였죠. 골리앗과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됩니다. 곁에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훈련을 긍정적인 위치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돕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련 대장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에 걸쳐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메랍과 또 미가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에 의해 죽도록 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다윗을 위기 중에서 건져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원수들에게 구원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꼭 그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게 행했고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수 앞에 서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문제 앞에서만 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을 돕는 동역자로 세우시는데 요나단의 나이가 좀 더 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존재도 없던 시절 이미 전 이스라엘의 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눈여겨보고 있던 유명한 그런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죠. 아마 소년 다윗에게도 이 요나단의 소식이 아마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요나단은 소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임한 용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뒤로 떨고 뒤로 물러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만 봐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또 평소에 실력을 쌓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신 것입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과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사랑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정적이면서도 자기와는 라이벌 되는 관계이지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돕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주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나무와 나무는 악교로 붙이죠.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붙일까요? 바로 기도로 붙이는 겁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려면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기도로 연결되면 그건 아주 좋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이렇게 만난다면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항상 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이 짐승 사이를 쪼갠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 파깃이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확인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계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그걸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무보셋에 대해서 언약을 베풀죠. 요나단의 이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되돌려 주었고 평생 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와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 똑같은 대우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듯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나 언약을 어떻습니까? 깨트리지는 혹시 않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한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피의 언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약속으로 받아내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아직 목동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요.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옷을 이 겉옷을 벗어줍니다. 4절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 군복, 활, 띠도
다윗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것인데, 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자기 쥐, 자신의 몸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칼, 활, 그리고 허리띠를 주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생명처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다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치 말고, 끝까지 변개치 말고, 우리가 딴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바른 사랑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지도자들, 정치인들, 공인들, 또 영적 지도자들 말을 하죠. 또 공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말을 지키는가, 공약을 지키는가, 그 말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그렇죠. 성숙한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지인의 관계 모두 신실함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 보면 항상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항상 한다. 그러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라면 끝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주셨다면 그 만남을 정말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또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 인격적 신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욱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러저러 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가 와도 신의가 무너지면 안 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약속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는 동역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판단, 충고, 비난, 이게 아니라 격려, 지지, 사랑의 멘토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를 용납해 줄 수 있고 또 정말 도울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 만남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만남입니다. 끝까지 신실함의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죠. 평생 좋은 관계로 우정을 쌓고 믿음의 관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게 재산이에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만 만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만 잘 만나도 행복합니다. 또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분만 만나도 내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제자반의 리더라든지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그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 멘토를 잘 만나도 여러분들 귀한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만남을 갖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관계입니다. 축복하는 관계, 또 신뢰의 관계, 치유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의 과정이 무척 중요한데 치유자를 만나서 확실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 사랑으로 회복되면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치유가 되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그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그가 의지되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관계, 그런 교통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늘 의심했습니다. 그러죠. 다윗이 정말 나의 훌륭한 지도자가 지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감정이 또 급변하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것이 또한 어렵다고 판단해서인지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위기를 명쾌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지만 다윗은 점점 오르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는지를 알게 되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죠.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책임져지는 영적 아비로서, 어미로서 마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죠. 상처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거기에서 회복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되면 사람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만남.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좋은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을 다 털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토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친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끼니와도 같아서 매일 걸을 수 없는 친구, 약과 같이 가끔씩 만나는 친구, 그리고 질병과 같아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친구. 그러나 매일처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크게 뭐 찬송을 하거나 크게 막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옥석을 가리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친구로 정말 내 안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디에 가든 이런 시대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교제하면 힘이 솟고 그러죠.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은 영 불변하시고 끝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한 분만 계신다면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은혜와 새 마음, 성령의 마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친구로 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정말 귀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릇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동역자였던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좋은 친구의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순수하고 진실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려울 때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었던, 또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그러한 관계. 하나님,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좋은 관계가 있다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의 이 좋은 만남,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의 성령의 충만한 나눔이 날마다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동행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을 끄는 힘, 매력, 또한 아버지 지혜로움,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또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또 직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또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사랑의 언약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가짐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